근데 여러분, 왜 이 부처님 말씀을 꼭 들어야 되는지 아십니까? 왜 부처님의 가르침을 꼭 들어야 되는지 그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 자, 부처님은 어떻습니까? 중생을 올바르게 인도할 만한 역량, 지혜가 있으신 분이에요. 그리고 부처님은 어떠한 욕망도 가지고 있지 않아서 아주 순수하신 분이에요. 부처님은 모든 중생을 올바르게 인도할 지혜도 갖추셨고, 또 중생에 대해서 그 내면에 어떠한 욕망도 없기 때문에 중생을 순수한 마음으로 중생을 진실로 이익된 길로 인도할 수가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처님께서 그 부처님의 뒤를 이어서 대신 그 부처님 가르침을 얘기해 주는 사람은 그 스님들이잖아요. 자, 근데 이 스님이라는 것은 중생이다 말이에요. 맞잖아요. 스님은 중생이에요. 중생이라는 것은 우리가 뭐 이렇게 머리 깎고 가사 입었다고 해서 중생 아닌 거 아니다 말입니다, 이거. 중생이라는 것은 어떤 존재냐? 중생은 욕망으로 살고 그 다음 번째는 무지로 산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가 이미 사람을 잘못 인도할 위험이 있다는 겁니다. 저도 욕망이 있다 이겁니다. 사람이 욕망이 있으면은 사람을 순수하게 인도하기가 어려워. 어쨌든 그들을 내 욕망을 채우는데 도구로 쓸 수가 있다 이거예요. 만약에 이 스님들이 욕망을 이기지 못하고 그러면 출가해버리면은 오직 신도와의 관계에서 산다. 그러면 그 욕망을 신도를 통해서 이룰 수밖에 없어.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무지막지하게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그냥 끌고 가버리겠죠. 물론 거기에는 뭐 그럴듯한 명분이나 이론은 펴겠죠. 어떤 잘못된 것도 설득력은 얼마든지 펼 수가 있어. 그래서 위험하고, 두 번째는 설사 그런 욕망을 잘 제어하고 산다 해도 내가 출가한 사람으로서 신도 이 스님 중생들을 올바로 이끌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있다 해도 거기에 뒷받침되는 지혜가 없어. 내가 충분히 사람들을 그렇게 이끌 수 있는 지혜가 있다면 나는 수행을 할 필요가 없을 겁니다. 그러면 이 무지가 또 한 사람을 어디로 끌고 갈지 몰라요. 이 종교라는 게 원래 그래요. 사람을 한없이 지혜롭게 할 수도 있고 한없이 사람을 사악하게도 만들고 끝없이 무지 속에 몰아넣을 수도 있어. 그러면은 이 수행자, 출가한 이 비구 수행자들이
욕망을 이기지 못해서 신도를 잘못 꼴로 데리고 가볼 수도 있는 것이고, 또한 그 무지로 인해서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자기 딴엔 잘한다고 해도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데 폐해를 안 입으려 하면 여러분은 부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그 길밖에 없습니다. 정말이지 다른 길도 없습니다. 제가 이런 자꾸 부처님 말씀, 경을 가지고 자꾸 여러분한테 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나의 욕망이 언제 발동을 해가지고 사람을 어떻게 해버릴지, 나의 무지가 사람을 어떻게 해버릴지, 저는 그 위험성을 저 스스로 알기 때문입니다. 설사 그렇게 해야 내가 의도적이든 의도적이지 않든 여러분을 잘못된 쪽으로 하면은, 여러분이 부처님 말씀을 자꾸 배우고 익혀놓으면은 휘말려 들지 않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열애가 말란 모든 거짓된 생각은 참된 존재로서의 생각이 아니며, 모든 중생 또한 참된 존재로서의 중생이 아니다. 수보리여, 열애는 참된 말을 한다. 거짓말을 하지 아니한다. 무엇이 참된 말입니까? 사실을, 붉은색을 붉다 그러고 푸른색을 푸르다 하는 것이 참된 말이죠. 이 참된 말을 뭐라고 합니까? 진언이라고 하죠. 여러분 진언 많이 하죠. 부처님 말씀이 진언이에요. 여러분은 왜 자기도 모르는 말을 중얼중얼 합니까? 자기도 모르는 말을 중얼중얼 하면서 거기에 큰 공덕이 있다는 거야. 그런 이상한 짓을 왜 합니까? 그리고 더 황당한 것은 그것을 또 우리말로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야. 이런 황당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이제부터 진언을 하려거든 부처님 말씀을 그냥 이렇게 되뇌이세요. 아셨죠? 부처님 말씀이 진언이지요. 부처님의 모든 말씀이 진언입니다. 뭐 사바사바 온몸뭐 하지 말고 부처님 말씀을 입으로 되뇌세요. 여러분의 말이란 것은 알아듣지 못한다면 그건 소리예요. 그 이상한 여러분 주문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이상한 소리를 내고 있는 거예요. 거짓된 말을 하지 아니한다. 수보리여, 열애가 얻은 것은 참됨도 없고 거짓됨도 없다. 이 세상엔 두 가지가 있어요. 거짓스러운 거, 참된 거. 근데 부처님은 참된 것도 얻지 않았고 거짓된 것도 얻지 않아서 참된 것도 필경의 헛개비인 것이고 거짓된 것도 필경엔 헛개비야. 나는 아무것도 내 손에 잡지 않았다. 내 손에 잡혀져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내 마음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내가 만약에 참된 것을 얻었다면 나는 그 참된 것에 속박되어 있을 것이다. 참된 것에 의해서 나는 어리석어질 것이고 참된 것에 의해서 나는 괴롭힘을 당할 것이다. 내가 만약 거짓된 것을 품에 안고 있다면 또한 그런 일이 생길 것이다. 세상에 암만 좋은 것도 여러분 가지고 있으면은 가지고 있는 그 무엇을 손에 황금을 쥐고 있던
돌덩이를 손에 쥐고 있는 동안 그 손은 불구가 되죠. 마음에 진리를 품든 거짓을 품든 품고 있는 마음은 더 이상 자유롭지 못합니다. 품고 있는 것에 의해서 그는 속박을 당할 것입니다. 수보리여, 만약 보살의 마음이 대상에 머물러 베푼다면 마치 사람이 어두운 곳에 들어가서 아무것도 볼 수 없는 것과 같다. 만약에 여러분이 그 사람이 저 사람은 착하구나, 착하니까 내가 좀 도와줘야겠다 한다면 그 사람은 착한 그 사람에 의해서 여러분은 마음이 가려져서 지혜를 잃어버릴 것입니다. 저 사람은 그래도 하는 짓이 이뻐서 내가 베푼다고 한다면 여러분이면 하나의 헛개비가 일으키는 이쁜 짓이라는 그 헛개비 속에 갇혀버린 것입니다. 사람을 돕는 데는 말입니다. 그 사람이 선한 사람이든 선하지 못한 사람이든 나하고 친하든 안 친하든 그거 관계없는 것입니다. 단지 그가 갖지 못했다는 이유 하나로, 그가 곤란을 겪고 있다는 이유 하나로, 내가 도울 수 있는 힘이 있다는 이유 하나로 도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쟁을 하면 군의관은 적군도 똑같이 치료를 해주지 않습니까? 군의관한테는 아군, 적군이 없습니다. 적군도 실제로 그래요. 적이라 해도 다쳐서 오면 그냥 치료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살이라는 이름을 가진 우리가 이쁘다, 안 이쁘다 따져서야 되겠습니까? 그러나 보살의 마음이 대상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베푼다면 마치 사람에게 두 눈이 있어 햇빛이 밝게 비칠 때 온갖 사물을 보는 것과 같다. 사람이, 문제는 말이야, 그 사람이 정말 내가 이뻐해 주고 싶어서 이뻐해 줄 만해서 이뻐해 주든지 미울 만해서 미워하든지 간에 어느 한 곳에 고정된 마음은 이미 어리석은 마음인 것입니다. 하나에 이미 치우쳐버리는 마음은 더 이상 공덕이 이 세상에 이익을 줄 수 없는 마음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은 이미 불구인 마음인 것입니다. 수보리여, 미래 세상에 어떤 존귀한 남자와 존귀한 여인이 이 가르침을 잘 받아들여 지니고 읽는다면 열애는 부처의 지혜로서 그런 사람을 다 알고 다 본다, 모두가 한량없는 공덕을 성취한다. 여러분, 자신을 참으로 존귀하다고 여기십니까? 마음 다해서 여러분의 존귀함에 경의를 표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제일 먼저 자신의 그 존귀함에 고개를 숙이고 경의를 표할 수 있어야 합니다. 헛말이라도 여러분, 내까지 깨라는 말 하지 마세요. 사람들은 얼마나 참 모순된 행동을 하느냐 하면 남한테는 들으면 기분 나빠하면서 그 남한테 들어서 기분 나쁜 말을 왜 자기한테는 또 해요? 나는 못난 사람이야. 다른 사람이 나한테 못난 사람이라면 불쾌하면서 그 왜 자기한테는 그 말을 계속 해댑니까? 그 나쁜 짓입니다, 여러분.
나를 괴롭히는 것도 나쁜 짓이에요. 나를 주눅들게 하는 것, 내 길을 죽이는 것, 나를 얕보는 것, 나를 업신여기는 것, 그건 나쁜 짓이에요. 그리고 남을 자신을 존귀하게 여길 줄 모르는 사람이 어찌 남을 존귀하게 여기겠습니까? 참으로 자신을 존귀하게 여기고 자신에 대해서 예배를 할 줄 아는 사람은 남을 받듭니다. 그 사람은 결코 저속한 생각을 하지 아니하고 저속한 말을 하지 아니하고 저속한 행동하지 않습니다. 그토록 존귀한 자신을 함부로 내돌리겠습니까? 우리가 저속한 생각하고 저속한 말을 하고 저속한 행동을 한다는 것, 자기 자신을 막 내돌리는 거 아닙니까? 함부로 돌려버리는 거 아닙니까? 남을 업신여긴다는 거, 여러분 언젠가 남을 업신여겨 봤죠? 남을 깔보는 생각을 품어봤죠? 그 눈길, 그 마음 정말 볼품없죠. 사람들을 싹 깔아보는 그 마음을 한번 바라보세요. 정말 저급하죠. 정말 천하죠. 그런데 자신을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그렇게 자신을 천하게 돌리겠습니까? 수보리여, 미래 세상에 어떤 존귀한 남자와 존귀한 여인이 이 가르침을 잘 받아들여 지니고 있는다면 열애는 부처의 지혜로서 그런 사람을 다 알고 다 본다. 모두가 한량없는 공덕을 성취한다. 여러분은 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잘 받아들이고 있죠? 또 잘 읽고 계시죠? 부처님께서 여러분을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필경에 한량없는 공덕을 성취할 것입니다. 이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는 사실입니다. 과거 전생에 악업을 많이 지었다면 그 악업이 소멸되어 갈 것입니다. 여러 수천 억겁도록 누적된 그 잘못된 업의 덩어리 서서히 녹아갈 것입니다. 잘 받아들여 읽는다면 말입니다. 아셨죠? 약을 잘 먹는다면 병이 낫는 거죠. 그죠? 근데 약에게 뭐 절한다고 병 낫는 건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공덕은 말입니다. 부처님 말씀을 그대로 잘 받아들이고 농부가 자기의 그 땅을 농사 잘 짓기 위해서는 흘러가는 강물을 자기 논밭으로 오도록 만들어야지 그 강물에 절한다고 될 일은 아니죠. 그러니까 여러분 부처님의 말씀은 다 공덕의 말씀이야. 여러분의 존재를 더할 수 없이 깨끗하게 해주고 여러분의 존재를 더할 수 없이 지혜롭게 하고 더할 수 없은 공덕의 땅으로 만들어줍니다. 믿고 받아들이고 행하십시오. 주저하지 말고 겁내지 말고